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산 뒤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한쪽으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와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음도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만드시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있으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을 겪게 하시고 지금 다윗을 만드시는 주님이요. 주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는 저희들을 무엇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의 역사 속에 주님 저희를 만드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가 이 몇 년 동안 가끔 이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지난주에부터 여기 말씀에 이르게 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야만 했었잖아요. 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선지자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그 기름 붓자마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그렇다고 왕의 지위에 이르지 하진 않죠.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더 지금 도망가야 됐어요. 어, 주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예,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꿈을 꿨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도 화를 내고 형제들은 아주 질투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형제들이 질투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팔려갔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연단이에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겪는 것은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렇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게 돼서 그런 도망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사울 왕은 군사를 풀어서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추격이 됐어요. 이게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예, 이제 완전히 에워싸웠어요. 사울 왕의 이 군사가 나라를 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마온 항문지라는 이 광야까지 왔어요.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요. 예.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에워쌌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그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켜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예. 이거는 이제 다윗은 현재는 모르죠. 예. 지금 다윗은 모르잖아요. 아, 이제 에워쌌구나. 이제 다 죽게 됐네. 하는데 갑자기요. 전령이 사울에게 온 거예요. 아직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다 몰라요. 우리들은. 네. 갑자기 전령이 온 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만든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다윗은 자기가 도망다녀서 끝이구나. 사울 왕은요. 내가 이 다윗을 이번에 죽여야 되겠다.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겪는 모든 연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속에서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더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8절에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췄어요. 예.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일단은 돌아가자. 놓친 거예요. 사울 왕은 돌아갔어요, 이제. 예.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에 쳐들어왔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점점 이제 뭐가 드러나져요? 이게 다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 이름을 불렀어요. 예, 그곳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거기 갔다가 전령. 셀라 하만누곳이라고 불렀어요. 셀라라는 것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셀라라는 건 바위예요. 셀라. 셀라는 바위고요. 그 밑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밑에 난이의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저는 족속. 예? 1번은 족속이고요. 3번은 분리하는 바위. 그렇죠. 거기요. 예. 아, 거기 서로 주석이 서로 다르군요. 제 성경은 이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하는 바위. 예. 이곳 이름을 예, 다윗이 불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 다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게 하신 것. 분리하는 바위. 이 동네 이름이 분리하는 바위예요. 다 본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사울왕이랑 분리되는구나. 네.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요. 여기까지 마온항무지까지 오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냐면은 이 23장이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삿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매일 찾되, 예. 사울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찾았어요.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해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다윗은요, 아직 모르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 도망해서 자기 손에 달린 줄 알잖아요. 내가 더 잘 도망가야 돼.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깨달음은 이래요. 우리 육신의 깨달음은 내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예, 우리 삶 속에. 예,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그게 뇌출혈이에요.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뇌출혈 때 제가 들은 말은 이거예요. 이미 이 뇌출혈이 머리가 야구공만큼 많이 터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죠. 예. 나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나는 몰랐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 예. 그거는 불가능하다, 복구가.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가라고 했대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은 회개였어요. 예. 그, 이 머리가 아프니까는 비명만 질렀었죠. 이 뇌출혈로 머리가 터지니까 머리가 안에가 붓잖아요. 피가 터졌으니까 안에가 부니까는 기억이 나요. 모르핀이 있잖아요. 모르핀이 안 들어요. 모르핀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가는 모르핀인데요.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되면은 눈 뜨면서 이제 비명이 터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명이었어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비명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신 게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회개만 붙잡는 것밖에 없었죠. 정말 회개를 집중했을 때 주님이 그때 회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 회개는 주님이 샀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너는 평생 네 눈으로 본 대로 살아왔다. 너는 내게 드리려고 한 적이 없었다. 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본 대로 산 거예요.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온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부터는 들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본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도 이렇게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요. 상황은요. 상황은 의사들 판단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라. 네. 그 병원에서 그렇게 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살려주시기 시작한 거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왜 이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머리로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이론적으로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다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현실은요. 현실은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거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내가 식구들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해요. 야, 아멘이 안 돼요? 우리 집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 집 망해요. 다요. 예.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플 여유도 없어.
나 없으면 우리 집 망해. 아, 왜 아멘을 안 해요? 정말. 아멘.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망해요. 다윗도 그랬어요. 네. 내가 도망 다니는 거 내가. 근데 주님이요. 어? 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났네? 이게 오늘 셀라만 누곳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갑자기 사울왕이 없어졌어요. 다윗은 몰랐죠. 현재 다윗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조금까지 추격하러 왔었는데, 왜 없어졌지? 나중에 알았겠죠. 전령이 보낸 거예요. 아, 블레셋에 쳐들어왔구나. 여러분, 이 일이요. 대한민국에서도 해당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어렵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이에요.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이요. 핵도 있고, 그리고 땅굴이, 땅굴이 완전히요. 이 땅굴이 서울 대전까지는요. 땅굴이 이 오산 기지까지도 다 와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알면 알수록요.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상황처럼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는지 아닌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님, 당신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으세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사울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사울왕이 왕권으로 군사를 풀어도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곳 이름이요. 셀라 하만누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킹제임스에는 그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그곳을 칭했어요. 그들이. 왜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다 죽었대, 이제. 다윗 이제 완전히 포위됐대. 아니에요.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갈 곳을 정해요.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예, 다윗이 거기서요. 엔게디 요새를 갔어요. 예, 엔게디 요새. 예. 제가 성경에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제가 성경 지명 중에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엔게디예요. 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여기 셀라하만누고 여기 엔게디예요. 다윗은 주님이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셀라하만누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엔게디 요새로 갔어요. 근데요,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예, 예, 사울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이 국경선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울이 블레셋 쫓다가 돌아오매 다시 잡으려는 거 이제 다시 이제는 안 놓친다. 지금 다시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밀고 간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밀고 간 거예요. 네.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 예. 24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근데요, 29절에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 요새. 예.
아니, 다윗이 여기에 숨은 이유가요. 여기는 요새와 같아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엔게디 요새예요. 근데 밀고 하는 사람 눈에는요. 광야, 안개, 예. 밀고 하는 사람은 거기가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로. 다윗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엔게디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일도 내가 해야만 된다.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적인 주권, 예, 절대 주권,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있잖아요. 온몸이 그냥 호수로요. 호수에 그냥 이 뭐 심장 박동하는 거, 뭐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불도 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호수에 있고 이불이 덮여 있는 데 있잖아요. 완전히 감옥같더라고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긴 시간 동안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칠 만큼 힘든 거 있죠. 머리통은 아픈데 온몸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는요, 은혜예요. 주님이요,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 셀라만 누고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요. 네. 2절부터요.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불령소 바위로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위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지금까지 사울왕이 계속 쫓아왔잖아요. 근데요, 이 셀라 하만누고 여기에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굴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만나는데요. 사울왕은 발을 가리려고 굴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발을 가리러 왔다는 게 쉬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안식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의 사람들이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는군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절대 주권이에요. 예. 이거 주님이 죽을 기회를 주셨군요. 사울왕을 죽으라고 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뱄어요. 살짝.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서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랬어요. 이것을 보면서요. 주님은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왔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예, 이 셀라함한 곳을 지나면서 이제 만났더니 사울 왕은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요. 다윗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절대 주권. 모든 게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는요. 놀랍게 다윗은 깨어났죠. 근데 사울 왕은 점점 만나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26장이에요. 26장. 26장 1절부터요. 예, 예. 26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프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예, 이번에 다윗과 사울이 두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는데요.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어요. 창은. 그리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청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청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이 사무엘상을 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말하기를요. 이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울왕과 사울왕의 부하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예. 아까 만날 때도 잠들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깊이 잠들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울왕은요. 점점 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 있잖아요. 예. 가정 문제, 뭐 일터에서의 문제, 예.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 예.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들 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문제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재정적인 문제건, 법적인 문제건,
심지어는 건강에 대해서도요. 예, 예. 교인들 속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중대 상황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은 근데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드러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상황 아래 내가 안정되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해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다윗처럼 이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다윗은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절대 주권.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도 예, 마치 북한이 공산화해서 쳐들어올 것만 같은 상황. 예. 알수록요, 지금요, 중국은 대한민국을 탐내요. 예. 홍콩을, 홍콩을 탐낸 것보다 더 지금은요, 중국은요, 대한민국을 탐내요. 예. 저 6.25 때 저 가난한 나라가, 예. 북한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요. 다 탐내는 거예요. 몰래 어느샌가 거의 다 장악됐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대한민국 상황도 우리 각자의 상황도 똑같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가 엔게디 광야라 그래요. 다윗 눈에는 뭘로 보여요? 엔게디 요새로 보이는 거예요. 단어가 요새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여기가 요새구나. 이렇게 눈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 서 있잖아요. 얘기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주님이 눈을 열어줘요. 주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하세요. 그 순간에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분이네. 이분 부활했구나. 부활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요. 우리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상황을 알아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직 모르는 것처럼. 예. 우리 집이 지금 얼마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지금 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설교할 때가 많아요. 우린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다 최소한인 말. 주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해요. 주님 앞에. 놀랍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신 은혜는요.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했더니 뭐예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눔 속에서 이 사울이 때문에 생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주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다윗은 점점 깨어나요. 절대 주권.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게 깨어나니까요. 사울왕은요. 점점 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일터에서요. 내가 해결될 문제가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풍랑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곁에서 창과 목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성경의 해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하느냐? 2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혹시 지금 25절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거 지난주랑 그 전주에 나눈 건데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놀랍게요.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아니, 죽이려고 했던 왼수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근데 뭐라고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말해요, 지금? 사울이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다윗이 사울왕의 축복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떠올라요? 제가 지지난주 동안 봤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35장이었죠. 시편 35편이요. 네. 이게 2주 동안에 이제 다시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네,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요.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위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함부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명들었을 때에 굵은 새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예, 이게 우리는 안 되죠. 다윗도 처음에 안 됐어요. 다윗도 처음에는요, 여호와여, 내 원수가 당신의 원수니이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35편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에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혼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뀌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히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놀랍게 사울왕의 입에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지금 다윗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지난주에 봤었죠? 시편 55편이에요.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이런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이 55편에 가서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로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요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다윗에게. 왜요? 지금 속에서 일어나는 게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면요. 이 서로 부닥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요.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마 시편 전체에서 다윗이 가장 화났을 때가 지금이에요. 이 시편 55편이요. 근데요. 점점 다윗이 시편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요. 사울왕도 안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시편 141편입니다. 150편이니까 거의 다 온 거예요. 다윗이. 시편 141편이요. 어디냐면은 5절, 6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날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예, 다윗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윗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겼대요. 예.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책망을 받아도요. 책망하는 것도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윗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의 그들이 재난 중에서라도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네. 인간관계의 부닥침과 사람의 연단 속에서도요,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 속에 주님이 거하게 해요. 지금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6절에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뭐예요? 다윗이 말하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말한 게 온 땅에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말하면 그 말이 온 땅에다 퍼지는 거예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말이 스위트, 우리의 말이 달아서요. 무리들이 듣게 되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 이런 다윗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줘요.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어디냐면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시글락.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시글락. 30장 1절부터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한 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예, 4절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요. 여기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상상이 돼요? 그냥 못 참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슬퍼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은 점점 잠들어요. 만날 때마다 사울 왕은 더 깊이 잠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는 울 기력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했죠? 시글락. 예.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의 체험 더 울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납치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까지 주시는 거죠? 울 기력까지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요. 이제 다 끝났어. 아,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런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있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왜 만드시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이요. 어, 다윗의 마지막 말과 함께 기억나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자기의 전생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 2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지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고 여호와의 길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지금 사무엘하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에 올려까지 왔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그때 울진 않죠. 울진 않았지만은 셀라 하만누곳 분리하는 바위까지 왔어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글락의 경험까지 열어주셨어요. 왜요? 시글락에서는 다 납치된 거예요. 가족이. 네. 이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왔어요. 시글락. 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지 주셨을까요? 다윗에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게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요, 높이 세웠어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승천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주시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 다윗을 기름 부은 게 누가 기름 부었는데요? 하나님. 실, 현실적으로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아니,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요. 다윗은 누가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예. 아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었고 슬픔 가운데 살았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 있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데요. 주님이 야곱은 환도뼈를 쳐서 부셔졌어요. 어떻게 돼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서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은 평생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다윗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겪는 사람의 연단, 환경의 연단, 이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이 닮으로 내 말을 들으리로다. 주님 왜 이렇게 만드세요? 주님이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요,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으면 그래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은요, 7, 80%가 이미 3년 안에 다 죽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정말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현실 생활은 정말 10살짜리 수준이에요. 현실 생활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겨우 살아요. 감사하게. 왜요? 주님이 지금 저를 만드시면서 내 입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닮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이제 다 듣기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요. 예.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요? 노래 잘하는데. 잘하는 자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실패. 다윗은 예, 시편이에요. 다윗은 전쟁 잘하는 자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그런 걸로 남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기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있잖아요.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 시편으로 주를 예배하는 사람, 시편으로 주님만을 바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요. 다윗의 삶의 비결을 그 후손들이 알았어요.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12장 36절이에요. 느헤미야서. 네. 퇴락한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그 중에 12장 36절이에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세상에.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뭘 가져왔어요? 다윗의 앞.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어요. 그들은요, 음,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있잖아요. 다윗의 무기를 보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무기에 신경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도망가다가 있잖아요. 제사장에서 뭘 받아와요? 골리앗을 죽여서 얻게 된 칼 있죠. 그 성전에서 그것을 받아요. 그 다윗은 살면서요, 무기를 신경 쓴 게 아니라 뭘 신경 썼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평생 설교하지만은요,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게 하시는 게요, 노래하는 자, 네,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저를 주님이 일깨우고 계세요. 네, 이것이 현재 제가 회복되는 중이에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교회에서 어렵지만은 교회에서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요,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과 함께 나눴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1절 하나죠.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자기가 전쟁 잘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요. 땅을 회복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죽기 전인데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이거 시편이죠. 예. 정말 다윗은요, 인간이 절망에 빠진 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예배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해요. 뭘 후회하냐면요. 더 주님을 예배했을 것을, 예, 더 기도했을 것을.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편을 늘 노래해요. 유대인들은. 예. 나라를 잃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는데요. 얻게 된 게 있어요. 시편의 노래예요. 예. 주님 그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죠? 예. 혹시나 예, 오늘의 신약 말씀 하려는데요.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 한번 복습할게요. 시글락.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었죠? 사무엘상 30장. 30장 4절이요.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예. 왜 이 사울왕에 이제 어려움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들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이렇게 주님이 만드실까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예. 아, 놀랍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도요, 다윗처럼 똑같이 겪었어요. 사도행전을 주역이었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네. 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소리 높여 울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다윗에게 왜 이렇게 눈물 빠지게 울 기력도 없게 왜 만들죠? 그 이유는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예. 시글락에서 다윗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만 살라게 하시는구나. 울 기력도 없었어요. 시글락에서. 아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주님이 사울왕과 겪은 것보다 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다 납치당한 거예요. 시글락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요. 주님이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을 이끄세요. 네.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만드신 게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울왕은 점점 조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셀라 하만 느곳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거기서부터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울왕과 분리하게 돼요. 여러분, 나만 똑바로 하면 나에게 주는 어려움에서 주님은 분리해요. 분리시켜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부부 사이에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제 주변에요, 부부가 평생 연단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만나요, 제가요. 평생이요. 네. 그래서 뭐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네. 평생 돈을 모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남편은요,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요. 돈 잃어버리는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집 날려버린 사람, 남편이 집을 다 날린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이 모자라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죽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구나. 예. 저런 남편이랑 사기 결혼한 사람 많이 만나요.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 사기 결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무조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게 진리예요. 오늘날에는 인간적으로 좀만 그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를 만드세요. 주님의 기준이 이래요. 주님은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노래 잘하는 자, 예. 주님을 노래하게 만든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왕 돼도 노래 안 해요, 사람들. 다윗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자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자기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경험이 야복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복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부서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네. 주님은 여러 사람과의 부닥침, 환경의 연단, 사람의 연단 속에서 내가 부서지지 않은 게 문제구나. 이 앞에 서게 해요. 여러분, 부서진 자는 주님을 노래해요.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디에 이르시게 하셨는지 성령이요. 이 시편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도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주님이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인생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어디에 이끌게 하셨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지 성령이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내 이성은 빛이 아닌 걸 고백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건 내 머리는 절대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하나이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환도뼈가 부서지는 날, 분이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도다.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하게 버지니아 토요 모임 때문에요. 저에게 옛날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설교가 다시 떠오르게 하는 곳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어, 그 목요일 날 목사님이 참된 예배자가 참된 용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아멘이죠. 아이고, 할렐루야. 네. 네, 근데 그 대해서 좀 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왜 다윗, 그러냐면요. 네, 다 네, 연결되는 게요. 감사해요. 네,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넷피림이 살고 있잖아요. 아낙 자손이. 그 전쟁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미리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요. 안식과 기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업을 얻으려고 먼저 활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게 안식이에요. 먼저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언제나 예배가 먼저예요. 1년에 3번 동안 주님은 절기를 지키시게 해요. 절기는 뭐예요? 안식하고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1년 중에 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동안이요. 왜냐하면 안식 가운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분 자신이세요. 예,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모여 있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정말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연단을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개무시당했어요. 근데요, 지금 말한 시편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요, 5년 동안 정말 종살이처럼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요. 그랬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주님이 높이시더라고요. 2년 만에. 예, 한 단번에 높이시는 거예요. 5년 동안 하지 못할 일을 마지막에 1, 2년 사이에 주님이 존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만 낮아지면은 주님이 하세요. 한 번에. 예. 아, 제가 한 기절만 더 소개할게요, 그럼요.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 이게 오랜만에 다 떠오르네요. 제가 이스라엘 떠날 때 주님이 주신 아주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13장이에요. 13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는 눈에도 안 띄는 하찮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이게 탄광의 이 금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떠나기 직전에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으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다 하였는지라. 예, 처음엔 사울왕도 막 저주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 막 저주해요. 이 폐역 무도한 이 소생아 그러면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저주하죠. 바뀌잖아요. 놀랍게 사울왕의 입에서요. 내 아들 다윗아, 주께서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만 바뀌면 주님은 사울왕도 바꾸세요. 여기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들한테 돌이켜, 여기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제가 왜 안 잊어버리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돌이켜라는 단어가요. 헤페크라는 단어인데요. 신기한 게요. 제가 이스라엘 떠나기 직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떠나기 바로 며칠 전인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있잖아요. 맥도날드 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처음 봤죠. 예루살렘의 맥도날드. 갔는데요. 커피를 시키는데요. 제가 이 카푸치노 커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요.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카푸치노 커피를 갖다가요, 햇페크 카페라고 부르는 거예요. 햇페크 카페. 그래서 제가, 아, 카푸치노란 말이 히브리어로 있구나. 카푸치노가 햇페크란 단어구나. 그 세상에 여기요. 이 느헤미야 13장 2절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돌이켜란 단어가 햇페크 카페, 카푸치노 카페 이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스티어업. 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저주 아래 평생 연단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만 주님께 부서지면은요. 스티어업. 주님이 우리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로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휘저버려요. 실제로요. 카푸치노 카페에 유래가 있어요. 누가요? 커피를 탔는데 커피에 누가 있잖아요. 모르고 치즈를 꺼트린 거예요. 치즈를. 커피 안에다가요. 크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 아유, 망쳤네. 커피에다가 이게 크림이 망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거기를 휘저어버렸어요. 스티어업. 그랬더니요. 레귤러 커피보다 50전 더 비싼 카푸치노 커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레귤러 인생이잖아요. 왜 아멘을 하나? 여러분 인생 레귤러 인생이에요. 레귤러 인생. 여러분, 레귤러 인생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저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연단으로 휘젓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햇페크 카페, 카푸치노. 아, 제가 이스라엘 떠날 때 받은 말씀이 이게, 그렇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연단으로 휘저어버리셨구나.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저주를 돌이켜 휘저어서 복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연단이 아니라 인생을 휘저으셔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예. 나만 아멘. 죽으면 이렇게 하세요. 예. 아이, 미안해. 또 설교하려고 그래서. 아, 제가 설교가 자꾸만 길어져서 미안해요. 또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집사님 오셨으니까 집사님 질문해. 네, 궁금해야죠. 아, 질문 안 하면은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집사님. 네. 네. 아,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보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질문과 나눔 속에요. 제가 빼먹는 것들이 딱딱 들어와요. 정말 감사해요. 예, 설교가 제가 빼먹은 것이면 누가 질문하시고 나면요. 아차, 맞아. 그거를 내가 그냥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예.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이 목사는 가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람은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이 설교자는 가려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 앞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얼굴빛으로 이곳에 변화받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빛만을 구하는 예배로 인하여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변화받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버지니아 토요모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